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래전부터 교회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로 지켜왔습니다. 우리 라틴어의 어드벤투스, 다가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의 주된 이미지는 빛입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촛불 하나를 켜는 그런 주일입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의 예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촛불을 켜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늘 준비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아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시기, 때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여기서 시기와 때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연속이 아닌 meaningful time,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time of quality, 질적인 시간, meaningful time, 카이로스가 쓰였습니다. 이 카이로스에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 위하여 내려오고 계십니다. 다가오고 계십니다. 강림하고 계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의 운명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보는 것을 가장 싫어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잡아놓은 시간은,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이 어떤 거죠? 잡아놓은 시간은 정말 옵니다. 정말 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 잡을 때 저 멀리 후의 일이라 뭐 언제 오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잡아놓은 약속은 정말 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병원 약속도
그리고 시험 날짜도 우리 어렸을 때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먼 것 같아도요, 정해진 날짜, 잡아놓은 약속은 반드시 속히 오고야 맙니다. 손님 맞는 날도 그렇지요. 언제 손님이 오겠다 잡아놨지만 금세 옵니다. 잡아놓은 약속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간이 예외 없이 잡아놓은 약속, 개인적 종말의 사건, 곧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인간인 이상 모두 죽음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속히 문 앞에 들이닥치고야만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육적으로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00% 영적인 현실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이 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필요했던 모든 물질들, 모든 것들, 이 땅에 속한 것,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빈손이 되어 완전한 영적인 현실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하나만 붙듭니다. 영적인 현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하나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날이, 그 카이로스, 그 시간, 그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림절은 예수께서 다가오시니 영적으로 깨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외침입니다. 2000년 전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 구유에 한 아기로 겸손히 내려오셨지만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깰 때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살아왔고 살고 있는 살게 될 모든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들었다는 건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깨어 있다는 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달라스 블라디의 비유가 도움이 됩니다. 바위는 빛에 대하여 잠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빛이 비춰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바라기는 빛에 대하여 깨어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빛을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언제나 빛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해바라기는 실뭉치에는 잠들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앞에 실뭉치를 굴려도 해바라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뭉치 앞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실뭉치에 대하여 깨어 있습니다. 실뭉치가 굴려가면 달려가 가지고 놉니다. 깨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반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이 우리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예수라는 이름이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다고 해도 그저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돈에는, 부동산에는, 주식에는 가슴이 쿵쿵거릴 것입니다. 연예계의 소식에 정치인들의 행동을 침튀기며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에, 자신의 자존심에, 스스로의 이름값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깨어 펄펄 살아있고 예수를 향해서는 잠들어 죽어버린 영혼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정 깨어있나를 시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계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계실 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자연스럽게 흐르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멍하니 있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가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다른 것에 끌릴 때를 빼놓고는 나침반의 바늘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듯,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긴장이 풀어졌을 때 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해 깨어있는 것입니다. 멍할 때 내 생각이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좀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배경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 나의 생각이 언제나 돈으로 향하고, 나의 생각이 언제나 성적인 환상으로 향하고, 나의 생각이 언제나 자식이나 사람들에게로 향하면 그들에게는 깨어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은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같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함과 깨어 있음이 함께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닦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시온을 향한 하이웨이,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마음의 그리스도를 향한 시온의 대로를 닦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길이 막혀 있거든, 너무나 꾸불꾸불하고 좁거든, 기도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닦으십시오. 오랜 동안 기도하기가 힘드시면 식사 전 또는 후에 1분만이라도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1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지만요, 기도하려고 할 때 1분의 시간은 긴 시간이에요. 식사 놓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한번 5초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진지하게 1분 동안 음식 주심에 감사하며 진정한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1분 동안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요, 충분한 시간이고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식사를 놓고 식사가 빨리 식을까 봐, 그리고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급한 마음이 있으면 식사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다 먹고 1분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영혼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식사 때에 맞춰서 식사 끝난 후에 1분을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살게 하신 영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로 옴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생명의 양식됨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며 1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2번 또는 3번, 많이 드시는 분은 4번 또는 5번 성도 여러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께서 전화를 걸었거나 또는 카톡을 받았거나 하면요, 그 상대를 위해서 전화를 끊고 카톡을 다 보내고 그 상대를 위해 1분을 멈춰서 그 상대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진지하게 그 사람을 위해 1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보 기도의 사역을 향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향한 진지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대림절의 상징은 빛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빛. 12월 가장 어두운 동지를 향해 가고 있는 어둠의 때에 촛불 하나를 켭니다.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지만 그럴수록 낮이 가까웠음을 확신하며 촛불을 켭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다가오시니 어둠의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가 곧 가까웠으니 4주 전 준비하며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벗어야 할 어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세 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벌의 옷을 꼭꼭 껴입은 더러운 모습입니다.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세 벌의 옷을 꼭꼭 껴입고 평생을 살고 있는데 냄새가 날까 봐 아무리 향수를 뿌려대도 조금만 있으면 금방 합니다. 있다가 떠나도 그곳에 냄새가 가득합니다.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벗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어둠의 일, 우리가 평생 육신의 정욕으로 입고 있던 이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과 술 취함은 술을 통한 쾌락의 추구입니다. 음란과 호색은 이성을 자기 정욕의 만족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 세 벌의 옷 모두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고 나의 만족이 중요하고 나의 기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기적인 욕망을 중심에 놓고 삶을 살아가며 껴입어왔던 옷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팬데믹은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감염시키는 영적인 바이러스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이나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술에 취한 기분을 추구하느라, 알코올 중독의 삶의 중심은 뭐죠? 술에 취해 있는 자기의 기분,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느라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버립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립니다. 자기의 기분, 술에 취해 있는 자기의 기분을 즐기느라 마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버립니다. 자기 기분을 위해 주변의 모든 가족들을 희생시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죠. 현대인들은 단지 알코올에만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오락에, 도박에, 인터넷에, 드라마에, 스포츠에, 쇼핑에, 돈에, 주식에, 부동산에 오직 자기의 안전을 담보해주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인격적 관계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것들을 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붙들려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도 보십시오. 나의 성적인 순간적 만족만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등장하는 성노예로 착취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뷰즈당한 여성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다. 존엄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의 자매일 수 있고 나의 딸들일 수도 있는데 그저 나의 만족의 도구로 여기고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다툼과 시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깊고 넓게 인간의 영혼을 감염시키고 있습니까? 정치판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다툼과 시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싸워야 싸움을 그치게 될까요? 이 세상은 전쟁을 몇 차례 더 치러야 진정으로 전쟁이 그치게 될까요? 이 모든 것,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기분, 나의 욕망, 그것으로 주변을 다 컨트롤하려는 이기적 욕망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This American Life라는 팟캐스트를 듣다가 알게 된 영화인데요. 1968년,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 만들어진 What's So Bad About Feeling Good 이라는 영화입니다. 별로 인기가 없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도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 스토리 라인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팬데믹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박쥐가 아니라 새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중남미를 다녀온 배 한 척이 뉴욕의 항구로 들어오면서 그 배를 조사하던 조사관들이 감염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뉴욕 전체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그리고 해외에 여행한 사람은 열흘간 쿼런틴 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50년 전인데. 그런데 한 가지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지 않아요. 기침, 열, 호흡곤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람들이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주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주 extreme elation, euphoria, 아주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감에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복하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아주 친절해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코미디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욕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불친절하던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만 걸리면 아주 온순해지고 아주 착해지고 아주 친절하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Good morning, nice day, isn't it? I am sorry, pardon me, may I help you? 이런 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바이러스라고 말해도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희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현실이 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천국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느껴보십시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습니다. 벌써 빛이 문 밖에 다가왔습니다. 마치 경찰이 쳐들어와서 문을 노크하듯,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문을 노크하듯 하늘의 빛이 이미 문 밖에 다가왔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빛이 이미 현실로 우리의 방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애기죠. 가까웠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미 낮이 왔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빨리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맞이러 문을 열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14절에 바로 이 빛의 갑옷이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빛의 갑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의 옷, 그것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빛의 자녀로 공동체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1931년에 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미 망해버린 대한제국의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외쳤던 그런 글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담하고 비통한 고해에서 헤매며 어둠의 비구름 속에서 방황하며 주저하고 있다. 이 비상한 경우에 처한 대한 청년 제군이여, 이 비구름을 헤치고 나아갈 길을 어떻게 정하였는가? 어떻게 정하였는가? 그러면서 답을 제시하기를, 오늘 제군들이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고 가장 힘쓸 것은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으로 서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돈이 먼저가 아니고 군사력이 먼저가 아니고 정치력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인격과 하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준비하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진정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하나 서나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요 성품의 결과입니다. 돈으로는 순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무력으로 순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됨은 성품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나뉘어지는 것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모두가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주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통과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으며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1, 2분간 우리 마음을 다해 입술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또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돈만 좀 더 있으면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가정도요, 진정으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던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나이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연약함을 품고 격려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은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면, 성품 때문에 관계가 다 갈라져 버리면요, 거대한 성에 살아도요,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분의 성품입니다. 주님, 성탄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덧입는 나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1, 2분간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 2분간 다 같이 통성으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대림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며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